주님 나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식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활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남다른 신앙적인 열심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곧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한 것을 치료받으려면 치료받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병폐는 바로 공적인 사상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종교적인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죽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공적이 필요 없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의 공과 공적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공을 쌓습니다.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을 드립니다. 지성을 많이 쌓으면은 공을 쌓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종교적인 의의를 많이 쌓으면 공적이 쌓인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을 쌓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공을 쌓아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공이나 업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을 쌓아서 누군가 신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공적인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한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의로운데 어떻게 다른 죄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표현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순 자기 자랑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말로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남의 돈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늠도 하지 않고 그는 참으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외모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봉사로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고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암 1기에 걸린 사람이 암 3기에 걸린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의 병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똑같은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암 환자라도 방심할 수 없기에 전문의의 지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치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외적인 공은 전혀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며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식 없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세리들은 바리새인과는 도저히 한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들은 남의 돈을 많이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남의 돈을 토색하면서부터 간음을 하고 또 다른 많은 불의함을 저질렀습니다. 이 세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에게 들린 소식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정말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죠. 여기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가까운 곳에 가지 못하고 멀리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초청뿐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죄인도 부르시고 또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냐면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그는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치 않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나 소득의 11조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남의 돈을 떼먹고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더 옳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남들보다 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신앙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 돌을 많이 닦으신 큰 스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명상록도 쓰신 분들도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죄가 없을까요? 이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산 결과 불의와 토색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보고서이며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받기 위해 금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도의 결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죄를 치료받는 시간이며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치료받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원함이 있고 마음의 만족함이 있으며 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모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별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기만 하고 장난만 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나 유치함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믿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이 제시될 때에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또한 그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언제나 애달픈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